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참 날이 많이 더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도 조금 덥지만 또 그 더움이 또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쟁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예, 유행가 가사처럼 참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네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잘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라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닌데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가다 보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영적인 전쟁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 현상을 어떻게든 해결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싸움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가 우리 가운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보게 될 에베소서의 이 하반절의 내용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무엇하기 위해서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입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오늘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입으라는 이유가 이와 같이 12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무엇이냐면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사탄 마귀와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씨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름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씨름에 자주 할 일은 없었지만 군대에서 해봤습니다. 제 선임이 저보다 키가 훨씬 작았고 덩치도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회딱회딱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씨름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고 기술을 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제가 덩치도 컸고 힘도 제가 더 강했지만 그분의 제 힘을 이용해서 막 획획 넘길 때마다 이렇게 쑥쑥 넘어가는 저를 보면서 이 씨름이 참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씨름이 아니라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다른 것을 했다면은 아마 힘도 세고 제가 키도 크고 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했으면은 이겼을 수도 있겠지만 가까이 붙어서 씨름하는 이 부분은 제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전쟁의 특징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은 씨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가장 가까이 붙어서 그것과 날마다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어디 무언가 특별한 상황에 처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일같이 숨쉬는 우리의 이 숨과 같이 내 일상에 붙어서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어떤 힘을 쓰고 상대방이 무엇을 잘하며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대적은 사탄 마귀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 우리 대적인 이 존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의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존재의 특징, 우리의 대적의 존재의 특징을 처음에 큰 용이라고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큰 용이며 동시에 옛 뱀이라고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옛 뱀은 언제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 하와를 유혹하였던 존재가 바로 이 옛 뱀입니다. 그가 곧 누구라고요?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 하는 사람, 하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존재임을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짜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이 우리 대적인 사탄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가 지금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였고 그만 쫓김을 당하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김을 당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그렇기에 사탄이란 존재는 그 우두머린 사탄을 비롯하여 그의 우리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모든 권세가 나타났는데 우리 형제들의 참소하던 존재, 바로 사탄 마귀의 특징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참소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의 참소는 멈춤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존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온전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지 않은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 존전 앞에,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많이 염려합니다. 사탄 마귀는 그 염려를 키우는 존재입니다. 야, 너 거룩하지 않잖아. 너 어제 무슨 일 했는데 너가 잘 알고 있잖아. 너 어제 밤에 컴퓨터 켜서 뭐 했니? 너 핸드폰 들고 뭐 했니? 너 어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니? 계속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씩 들춰내는 것이 이 사탄 마귀의 특징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잘못이 없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수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참소하는 이 존재의 특징이 마귀이고 여러분들이 그 참소함 가운데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나의 죄를 들추면서 이 죄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참소일 뿐, 그것이 진실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악한 존재여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나의 죄악된 모습, 그 참소하는 존재의 그 참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마귀의 존재는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아기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오늘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계속된 거짓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거짓의 반대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의 반대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사탄 마귀는 우리 가운데 거짓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계속 우리 가운데 말함으로써 우리가 그 진리가 아닌 것에 거짓에 계속 넘어져 진리 되시는 하나님 곁에, 예수님 곁에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 마귀의 역할입니다. 놀랍게도 이 참소는, 이 역할은 우리가 숨을 쉬듯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입어야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금은 전신갑주를 무엇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까? 취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입혀주는 것을 말하여 준다라면은 취하는 것은 내 손을 뻗어서 그것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때로는 입어야 할 것과 때로는 취해야 할 것들,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에 놓고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야 함과 동시에 내 마음을 들여, 내 중심을 들여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여 가져야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악한 날이 다른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악한 날입니다. 이 약한 날에 너희가 무엇하냐고요? 능히 대적합니다. 능히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씨름에서 내 힘으로 하면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씨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꼿꼿이 서 있기 위함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싸움은 그렇기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10절에 이 내용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가 언제 강력하여 집니까? 그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강건하여지는 것이지 내 힘과 능으로 강력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에 대한 고백을 드리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쳤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하지 않았으면은 이 일이 잘 되든 그렇지 않든 주님이 하신 것이라 믿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한 일이잖아요. 그럼 결과에 따라서 내 눈이 보기에 좋으면은 감사하고 내 눈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결과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행한 일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 일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옳든 그르든 관계없이 감사가 넘치십니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전신갑주 외에 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신갑주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 가운데 그것을 정말 붙들고 취하고 입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그것에 대해 첫 시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런즉 서서 마지막에 모든 일을 다하고 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지금의 그 첫 싸움도 앉아서 누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의 갑옷을 입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갑주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신 갑주 아닙니까? 어디 하나 틈이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요만한 틈 하나 내주면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사하실 때 앞치마 하시죠? 저는 앞치마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꼭 앞치마 한 대는 괜찮은데 안 한 대, 없는데 비어있는데 꼭 이렇게 뭔가 튀어요. 하도 많이 경험해서 이게 별로 소용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앞치마가 아니라 앞에 이러만한 칸막이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무엇도 아무리 튀어도 어딘가에 묻지 않을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이에요. 어디 하나 틈없이 완벽한 무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물론 오늘 복장에는 우리가 허리띠가 꼭 불필요한 복장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고대의 로마인들이 무언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옷이 나풀나풀거리고 옷이 펄럭펄럭거려서 무언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첫 번째 시작은 그렇기에 허리띠를 띠는 것인데 이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마치 진리같이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그런 착오들을 놓고 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마치 기도 생활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말씀 보는 게 진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마치 진정한 무언가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네, 기도, 말씀 보는 생활, 예배 드리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핵심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지금 이 예배 형태를 바로 저 길 건너에 있는 신천지 친구들도 똑같이 드립니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더 경건해 보이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데 그 안에 핵심인 진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기에 예배가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거짓임을 기억하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 진리가 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진리라는 것이 변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진짜 같았는데 지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미래는 그것이 어느덧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문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장례 문화 때 반드시 매장을 해야 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불과 제가 2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를 이제 매장할 때 봤을 때만 해도 화장이라는 거 결단코 쉬운 일도 아니었고 해서도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감히 부모의 시신을 태운단 말입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를 이제 매장할 때 봤을 때만 해도 화장이라는 거 결단코 쉬운 일도 아니었고 해서도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감히 부모의 시신을 태운단 말입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은 그냥 화장해서 아무데나 뿌려달라고 합니다. 다신 찾아오지 마. 육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시대적 생각은 과거에는 진짜라고 여겼던 것이 얼마든지 흐름에 따라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근데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다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은 나중에 지나보니 진짜가 아닌 것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입니다. 그것을 외에 다른 것을 붙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 헛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취합니까? 의로 후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의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가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한들 나는 의롭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의롭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바꾸시고 나를 그 의로운 사람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내가 의롭지 않더라도 주님은 나에게 약속을 하셨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도 그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의가 내 가슴에 가장 중요한 가슴에 보여주는 나의 호심경이 됩니다. 내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가운데 있기에 그것이 나의 삶들을 보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신고. 오늘 신을 신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집 밖에 나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신을 신는 일입니다. 이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 갈 수 있는 첫 걸음의 시작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오늘 평안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바로 우리 가운데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그냥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언젠가 깨어날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 잠자는 거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밤에 잠들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쉼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쉼을 줍니다. 내 힘이, 내 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줍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해도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알고,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죽더라도, 행여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알기에 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이 시간 다시금 복음을 붙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붙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하나씩 찾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시금 만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쏟으신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은 내게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로마의 병정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방패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그마한 원형으로 되어져 있는 방패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군인들이 들고 있는 이 조그마한 철방패 같은 것이 이제 개인 이제 무장 중에 하나였고 군단으로서 일을 할 때는 이 조그마한 방패가 아니라 그들이 커다란 방패를 가지고 자신의 전신을 가리는 방패를 가지고 모든 전쟁 가운데 전쟁을 치렀습니다. 요즘엔 잘 없지만 우리 과거에 정경들이 갖고 있던 그 방패의 모습이 오늘의 이 방패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적의 공격인 불화살을 가장 강력한 공격인 불화살을 소멸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인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참수하는 그 모든 참소를 다 없이 하게 되는 것이 이 방패인데 이 방패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나를 끊임없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내게 있다면은 아무리 누가 와서 나에게 너의 잘못이 이렇게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야, 너 집사잖아. 너 안수 집사잖아. 너 목사잖아.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라고 하는 그 모든 공격에 아니,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상처받으셨습니까? 한번 그 상처를 놓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십니까? 그 공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다라면은 그의 참소에 대해서 그가 나를 공격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경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그 공격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지껏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입혀주는 것이었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17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투구 가장 중요합니다. 전쟁 영화를 보다 보면은 가끔씩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이 머리 쓰고 있는 이 헬멧 하나로 총알이 비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헬멧 하나가 그의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머리가 깨어진다는 것은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가장 중요한 머리를 무엇으로 감쌌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모든 것 가운데 온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임을 기억하며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으로 방어하겠지만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에 주관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지금 계십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는 것 그 하나를 감사하고 그 하나가 2개가 되기를 기도하시며 2개가 3개가 되고 3개가 4개, 5개 나중에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 됨에 주목하지 마시고
되는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 성령의 검으로 이 세상의 싸움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차근차근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저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를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 놓치지 않고 온전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무장하여져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아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정말 그 하나 놓치지 아니하는 온전한 완전 무장하여 이 영적인 성쟁에서 매일같이 승리를 거두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